어린이들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이것은 짐을 얹어서 사람이 등에 이렇게 지고 다니는 기구입니다. 이것의 생김새는 마치 영어의 A자처럼 생겼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그렇죠. 지게입니다. 요즘 이 지게는 농사 도구를 모아놓은 박물관에나 가야 아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게는 농사일을 할 때만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면 기차역이나 큰 시장 앞에 가면 지게를 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은 지게에 짐을 싣고 갑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많이 사신 분들을 보면 어디선가 지게꾼이 바람같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짐 가진 분하고 지게를 짊어지신 분하고 얼마 옮겨주면 얼마 받기로 운반비를 받기로 하고 지게꾼은 그 무거운 짐을 자신의 지게에다가 싣습니다. 그리고 그걸 실어다 주고 돈을 받습니다. 그렇게 생활하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게꾼이 그 짐 임자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짐을 갖고 따라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짐을 맡긴 사람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참 편하게 집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짐이 많거나 무거워도 지게꾼에게 짐을 맡기기만 하면 지게꾼이 다 대신 갖고 오므로 집까지 매우 편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 말씀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무거운 짐이라 할지라도 또 그 짐이 수없이 많다고 할지라도 마치 지게꾼에게 짐을 맡기듯이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편할 것이다. 내 마음이 편해질 것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물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게를 갖고 다니시면서 운임을 받으시는 지게꾼은 아니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짐도 지게에 실을 수 있는 그런 눈에 보이는 물건들은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이해하기 좋도록 이렇게 이 시에서 비유해 준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시를 쓴 시인이 살던 시대에 지게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무거운 짐을 남에게 맡겨버리면 내 자신은 편하다 하는 사실은 경험을 통해서 어느 시대의 사람이든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거운 짐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나는 편할 수 있을지라도 그 짐을 맡은 사람은 무거운 짐을 맡았으니까 대신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런데 이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이 본문에서 말하는 짐이란 어떤 것인가? 이 짐은 무엇을 비유하는 말인가? 걱정입니다. 걱정거리, 근심거리를 짐으로 말했습니다. 사람마다 걱정이나 근심을 갖고 있습니다. 크든 작든 다 걱정을 갖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갓난아기가 아니라면 나름대로 걱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 걱정 때문에 마음도 상하고 심하면 건강도 잃어버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걱정은 마음을 녹슬게 하고 상하게 하고 지치게 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매우 힘들게 하는 것이 걱정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걱정을 버리고 마음이 편해졌으면 하고 원합니다. 그런데 제 눈에 보기에 정말 이상한 것은 사람들이 걱정에서 벗어나길 원하면서도 사실은 걱정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혹은 안 벗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는 걱정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이유는 걱정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아도 그 방법을 못 믿고 그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못 믿으니까 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어떻게 해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어떻게 해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무엇일까? 매우 쉽고 간단합니다. 내 짐, 내 걱정을 버리면 됩니다. 하지만 걱정을 버리는 일이 어디 말처럼 쉽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쉽다면 세상에 걱정이 없이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염려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맡겨버리라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근데 이 원문에서는 던져라입니다. 던져라. 마치 불필요한 것을 던져버리듯 던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걱정의 짐을 던져버리질 못합니다. 그래서 던지라 그러면 옆에다 휙 던지는 척하고 옆에다 슬쩍 내려놓거나 밀어놨다가 어느새 슬며시 끌어와서 다시 품에 끌어안습니다. 던지라는 말의 뜻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과감히 던져버리라는 뜻입니다. 걱정은 내버려야 할, 던져버려야 할 쓰레기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빼내서 버려야 할 노폐물입니다. 그러니 던져버려야 합니다. 가능한 한 멀리 던져버려야 합니다. 다시는 찾을 수 없게 멀리 버려야 합니다. 사람들은 참 온갖 걱정을 다 합니다. 수년 전에도 제가 이 통계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새로운 통계가 있나 하고 찾아봤더니 없어요. 못 찾았어요. 다시 한번 이전의 통계를 말씀드립니다. 대부분이 못 들었을 겁니다. 평균적으로 사람의 걱정거리는 이렇다고 합니다.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들에 대한 걱정, 거의 일어나기가 아주 희박한 것에 대한 걱정. 예를 들면 예배하다가 갑자기 바닥이 갈라지면 어떡할까? 이런 식의 그런 걱정이 무려 40%. 걱정이 100가지라면 40가지가 그런 종류랍니다. 또 과거에 대한 걱정. 지금은 지나가서 아무리 걱정해도 바꿀 수 없는데 그걸 계속 걱정합니다. 못 바꿔요. 근데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그게 30%. 이 70%예요. 벌써 70%. 그 다음에 12%는 남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비판하고 뭐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해요. 대부분 한 면만 보거나 틀린 건데 남이 나한테 한 말에 대해서 계속 걱정합니다. 그게 12%. 82%죠?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한 걱정. 사실 이런 건강에 대한 걱정하면요,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더 건강이 나빠진다는데도 계속 건강에 대해 걱정해서 건강을 악화시킵니다. 그게 10%. 그래서 이 통계에 따르면 92%는 걱정해봤자 아무 필요도 없는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다만 걱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겨우 8%예요. 실제로 맞닥뜨려야 할 문제들에 대한 걱정, 그거는 8%밖에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렇듯 사람들은 거의 90% 이상 쓸데없는 걱정을 껴안고 살아가면서 그 걱정을 안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던져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엉뚱한 곳에 던져버리면 다시 공처럼 내게로 돌아옵니다.
던졌는데 벽에 맞으면 튀어돌아오는 공처럼 다시 돌아옵니다. 걱정은 좀 공 같아서 되돌아오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러게 걱정을 내 던지되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곳에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어디일까? 그것은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걱정이 되돌아오지 못할 곳에 던져버리면 되돌아올 수 없는데, 그 이유는 그 걱정이 해결돼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걱정을 던져버릴 곳은 어떤 장소가 아니라 그 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이 시를 쓴 시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걱정을 여호와께 던져라. 시인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시인은 다 겪어보았습니다. 걱정거리로 말하자면 이 시인만큼 많이 갖고 있었던 분이 없습니다. 이 시인은 자신의 걱정을 여호와께 던져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걱정이 되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걱정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시인은 지금 이 시를 읽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 아주 강하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인이 누구입니까? 이 시인은 이스라엘의 유명한 왕,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기로 유명한 왕인 다윗 왕입니다. 이 왕이 쓴 시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시편 55편입니다. 이 시편 55편 앞에 1절 앞에 있는 머릿말을 보면 보십시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영장으로 현악에 맞춘 노래. 이 머릿말이 무슨 뜻입니까? 마스길이라는 말은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가르침. 영장이란 지휘자입니다. 따라서 이 시는 다윗이 현악기들을 가지고 연주하기 위한 곡을 만들게 하고 그 곡에다가 이 노랫말을 붙여서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서 노래하게 만든 노랫말입니다. 그런데 이 노랫말의 내용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인가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왜 노랫말로 만듭니까? 노랫말로 하면 잊지 않죠. 계속 많이 퍼지고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어 노랫말로 만든 겁니다. 그가 가르치려는 이 교훈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이 시를 보면 다윗에게 아주 심각한 근심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시편 55편 3절입니다.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을 압제하고 핍박하고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이때 걱정이 근심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더 괴롭고 힘들었던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윗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원수가 원래부터 원수였던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원래는 다윗과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12절에서 14절을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으로 읽어도 알겠습니다만 표준 세번역 개정판으로 제가 읽어봅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나를 비난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차라리 자기가 나보다 잘났다고 자랑하는 내 원수였다면 나는 그들을 피하여 숨기라도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나를 비난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까운 벗이라니. 우리는 함께 두터운 우정을 나누며 사람들과 어울려 하나님의 집을 드나들곤 하였다.
이렇기 때문에 다윗은 더 죽을 맛입니다. 다윗의 가까운 친구가 다윗을 배반하여 비난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처럼 배신이라는 건요, 대체로 늘 가까운 사람, 한 번이라도 마음을 더 써준 사람, 한 번이라도 더 만나고 더 시간을 쏟은 사람에게서 배신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배신을 당한 사람은 뼈저리게 괴롭고 속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그다지 친하지 않은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괘씸하긴 하지만 그렇게 뼈저린 배신감을 느끼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원래 그렇게 안 친했으니까. 배신할 경우에 그럴 수도 있는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그런데 결코 그러지 않으리라고 믿었던 나와 친한 사람들이 내 등에 칼을 꽂으면 그때는 배신감에 치를 떨고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도 드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배신한 친구에 대해서 20절과 21절에서 비통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표준 세번역 개정판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옛 친구가 손을 뻗쳐서 가장 가까운 친구를 치는구나. 그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욕되게 하는구나. 그의 입은 엉긴 젖보다 더 부드러우나 그의 마음은 다툼으로 가득 차 있구나. 그의 말은 기름보다 더 매끄러우나 사실은 뽑아든 빗으로구나. 그런데 이처럼 다윗이 자기 생명이 위협받고 그래서 심각하게 고민한데 여기서 이 걱정이 고민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는 자신의 걱정을 여호와 하나님께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걱정을 해결받았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이 시를 읽거나 혹은 노래로 만든 이 노랫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이렇게 충고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이렇게 심각한 고민과 걱정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민해주고 싶은 사람은 있겠지만 고민해줄 능력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런 걱정을 없애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내 짐을 너보다 힘센 사람에게 혹은 너보다 권력이 많은 사람에게, 재물이 많은 사람에게 맡겨라, 이렇게 충고하지 않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충고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짐을 여호와께 던진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보이는 짐이라면 받으십시오 하고 넘겨주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걱정을 어떻게 그리 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다윗이 그렇게 한 방법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시편 55편의 1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이 무엇인지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연고라. 저희가 죄악으로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근심과 걱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자신의 짐을 내맡기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걱정을 기도로서 하나님께 던져버립니다. 다윗은 걱정만 생기면 곧바로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시편 109편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9편 4절입니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 말씀에서 다윗은 어려움이 생기고 억울함이 생길 때, 즉 심각한 근심이 생기면 자신은 기도할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나는 기도할 뿐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말에서 좀 의미가 통하게 약간 설명한 표현입니다. 원래의 말은 나는 기도할 뿐이라가 아니고 나는 기도라! 이런 말입니다. 나는 기도라!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란 표현에 따라 느낌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어이없는 실수를 하고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난 바보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난 바보야 이러면 느낌이 좀 강하게 전달되는 겁니다. 이렇듯 다윗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기도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이 나는 기도할 뿐이라보다 느낌이 강합니다. 마치 자기 자신이 통째로 기도인 것처럼,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기도밖에는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에서 우리는 다윗이란 사람은 크든 작든 걱정거리만 생겼다 하면 즉시 기도로서 자기 걱정을 하나님께 던지는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기도로서 자기의 근심과 고민을 하나님께 던진 사람들은 많이 나오지만 가장 뛰어난 예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데서 잘 드러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이 인간으로서는 참으로 끔찍하고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슬프고 고민스러웠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다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 다른 사람들의 모든 죄들을 대신 뒤집어 쓰고 죽으셔야 한다는 것은 매우 억울하고 힘든 일입니다. 더욱이 그와 같은 죽음이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완전히 끊어지고 지옥의 고통을 체험하시는 일이기에 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능하면 이 길을 피하게 해달라. 이 잔을 내게서 멀어지게 해달라. 피하게 해달라 기도하십니다. 피땀을 흘리시면서 3차례나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은 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민을 하나님께 던진 예수님은 기꺼이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 길로 걸어가십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해라. 이렇게 걱정을 던지면 그 걱정은 던진 사람 내게서 떠나는 겁니다. 그 걱정은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걱정을 던진 사람은 그 걱정에서 손을 떼고 그 걱정에 매여 있지 않아야 합니다. 던진 척만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끝나면 다시 걱정 내놓으세요. 다시 갖고 돌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실 그것은 걱정이 아닙니다. 기도가 아닙니다. 걱정을 던진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맡아주십시오 하고 던졌으면 그 다음부터 놔두세요. 끝으로 우리가 생각할 점은 내 걱정의 짐을 하나님께 던지면 어떻게 되는가? 알아야 놔두죠. 어떻게 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하반절을 보면 제가 원문에 따라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하면, 우리말에 빠져 있는데 논리상으로는 들어가 있어요.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를 붙잡으신다. 그분께서 영원히 의인들을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 이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봅시다. 그리하면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내 짐을 여호와 하나님께 던져버리면 이런 뜻이죠. 그렇게 던져버리면 하나님께서 결코 모른 채 하시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붙잡으신다. 걱정만 붙고 네가 알아서 하라가 아니고 너를 붙잡으신다. 붙잡으신다는 말은 우리말에서는 현재 붙잡는다, 현재 행동만 말합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붙잡는다고 표현하는 말이 앞으로 계속되는 모든 행동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붙잡으시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걱정을 던진 자를 지금 붙드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붙들고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계속해서 어느 정도 붙들고 가실까? 이어주는 말씀이 설명합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 붙들고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영원토록입니다. 평생토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원히 붙잡아 주시는 일은 다윗과 같은 몇몇 뛰어난 사람에게만 하시는 일일까? 그들에게만 한정된 것일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기에 너를 이렇게 너라고 계속 쓰지 않고 뭐라고 썼냐면 너 대신에 의인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의인들. 말의 폭을 넓혔습니다. 우리는 흔히 의인들이라고 하면 보통 죄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딱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에는 늘 몇 가지 뜻이 있을 수 있고 그 중에서 어떤 뜻을 택하느냐는 문맥에 따라 해야 합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어봅니다. 눈에는 국어 사전에 보면 5가지 뜻이 나옵니다. 그런데 와 하늘에서 눈이 내린다 하면 이 5가지 중에서 이거는 내리는 눈입니다. 하늘에서 이 눈이 내릴 수는 없잖아요. 골라야 됩니다. 여러 개 중에서. 그런데 눈이 좋아야 멀리 볼 수 있다 하면 여기서 눈은 사람 얼굴에 있는 눈입니다. 이렇듯 의인이란 말도 문맥에 따라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 시편 55편에서 의인이란 어떤 뜻으로 쓰였는가? 악인들에게 시달려서 자신의 근심을 하나님께 던지는 자들을 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께 걱정을 던져버리는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영영히 붙잡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신의 걱정을 맡기는 자를 나 몰라라. 지금 좀 바쁘다. 다음에 와라. 너 나한테 맡길 자격이 있냐? 이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맡기면 그 맡긴 사람을 붙들어 주십니다. 영영히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걱정이 맡기는 사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십니까? 자신이 없이 흔들리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걱정들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걱정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제껏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걱정을 내가 붙잡고 있는 한 내 삶은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불안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긴다면 내 삶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붙잡아 주실까? 그렇습니다. 제가 장담해서 맞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걱정을 덜어놓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걱정의 짐을 하나님 자신께 모두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어째서 못 맡기고 있습니까? 걱정을 하도 오래 껴안고 있다 보니까 걱정을 던지면 허전해질까 봐 그렇습니까? 걱정을 끼고 살려는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걱정하는 사람 보면 뭐라고 그래요? 걱정도 팔자다 라는 말을 일반 사람들이 합니다. 걱정을 끼고 살려고 하지 마세요. 걱정해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걱정을 끼고 살고 걱정에 매여 산다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 그는 하나님이 못 믿어서 자신의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왜 못 맡겨요? 그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소홀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에 소홀합니까? 못 맡깁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짐 보따리를 대신 들어준다 하면 요새는 못 맡기죠. 참 세상이 힘든 세상입니다. 혹 갖고 도망칠까봐 남에게 건너주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짐, 그렇게 건너주기 힘든 그 보따리에는 뭔가 소중한 게 있어야 그럴만합니다. 여러분, 걱정을 왜 못 맡깁니까? 그 짐 안에 우리가 어떤 소중한 걸 좀 담아놨습니까? 걱정은 내다 버려야 할 쓰레기입니다. 사실 우리는 전혀 아무런 걱정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은 그림자 같습니다. 걱정은 때로는 스토커 같습니다. 다 따라다닙니다. 늘 우리 주변을 맴돕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 즉시 던져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짊어지신 지게는 비유하자면 무한히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짊어지지 못할 짐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걱정이든지 우리가 모두 다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걱정을 크든 작든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로 던져버립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해결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위대하시고 긍휼 풍성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신데 머리로는 알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잘 신뢰하지 못합니다. 저희 걱정들을 껴안고 살아가고 그 걱정 때문에 나동그라지고 그러면서도 내놓지 못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미련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걱정을 내맡기면 나타나는 결과를 맛보아 더욱 그리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그렇게 지혜롭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